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성경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성경 창세기, 그것도 앞부분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딱 읽고 제가 몇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알 수 없는 새, 내가 너로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도 주일 학생들이 많네요. 제가 물을 줄 알고 싱긋이 웃는 아이들인데 이 내가 누군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자, 이 내가 누굽니까? 또 우리 목사님 아들 이름 뭐지? 찬영. 찬영 이름 기억하십시오. 찬영. 그래.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어린이, 너는 누굽니까? 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자, 목사님 아들 일어났는데 또 누가? 그래, 이제 신전사님. 자, 너는 누구죠? 뱀. 여자는 하와. 그 목사님들에게는 만화도 전부 성경이에요. 노는 게 전부 성경이라. 그러니까. 자, 여기 이렇게만 딱 읽고도 이제 성경을 많이 소개받은 아이들은 이제 알죠. 어른들 중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지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창조가 있고 그리고 타락이 있습니다.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유혹을 당하고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또 남자 아담에게도 구원해서 둘 다 이제 범죄했습니다. 둘 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고 그리고는 그 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뱀을 지금 정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너는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은 특히 여자와 원수가 되었으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그는 누구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는 이건 하나님과 뱀 사이의 이야기다. 그래서 뱀은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그래서 뱀은 항상 사람의 발꿈치를 노린다. 뭐 그런 생각만 늘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신약에서 창세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단순한 뱀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뱀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인데 그 뱀을 뒤에서 조종하는 또 뱀의 그런 형체로 형상화되는 그런 실체, 영적인 실체가 있다 하는 것이 신약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뭐죠? 옛뱀 곧 사탄이요 용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그 뱀 그 자체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하는 그 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이제 형상화되고 상징화되면서 이제 뱀은 사탄과 결부가 되고 여자는 단순한 하와라는 걸 넘어서 어떤 상징이 거기 또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할 때는 하와가 낳은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여자에게서 나는 장차 오시는 어떤 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창세기에서 읽으면 뱀 이야기로 들리는데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읽으면 아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만 읽고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은 같이 읽어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설을 함께 읽어야 비로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왜 갑자기 창세기 3장 15절이냐?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요절로 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선택과 관계에서 좀 복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고백하듯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전 후손들이 첫사람의 허물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즉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가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경륜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그의 순수하신 선하심에 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 파멸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의 공의로우심은 그가 그 나머지 사람들을 그들이 빠져들어간 타락과 파멸에 버려두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선택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양면성, 한편으로는 자비롭고 긍휼하신 것,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것. 이 자비로우심과 관계에서는 선택 그랬습니다. 공의로우심과 관계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배운 지 너무 오래됐어. 누가 그러대? 한 보름 만에 만났다고. 자, 여기 파멸에 버려두셨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유기 그랬습니다. 버려두었다. 유기. 자, 이제 한 15과 이상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목들 한번 보면서 지난 날 동안 뭘 배웠는지 한번 더 총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 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론이라, 소위 성경론입니다. 자, 2장, 그러면 제목을 좀 이야기해 봅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자, 이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다양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의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때까지, 종교개혁 당시까지 본래는 성경이 기준이었는데 어느새인지 모르게 교회의 결정이란 것이 옆에, 성경 옆에 동등한 권위로 있다. 그렇죠? 교회의 결정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되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상대적이 되고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만이 권위다, 그렇게 지금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경에 근거해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기 8장, 자, 삼위일체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자, 제 8장, 예, 8장 같은 경우는 이걸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평생 가도 이렇게 말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도. 근데 정확히 딱 배우면 배운 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은 세 인격으로 구별되신다. 이걸 두고 성, 삼위,
일체라. 일체라 말할 때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그것이 나타나고 인격에 있어서는 세 인격으로 구별된다 할 때 성삼위. 앞에 성 붙이는 것은 거룩한 삼일체라 이런 뜻입니다. 성 안 붙여도 돼요. 삼일체. 그런데 그 삼일체가 거룩하시다 해서 성삼일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제9장 교리에 대한 성경, 제10장, 제11장, 여기까지가 삼일체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자, 창조 중에서 특별히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탄은 창조의 결과가 아니고 타락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와 섭리,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류하기를 신론이라 그렇게 분류합니다. 제14장부터는 인간론이 나옵니다. 인간론 혹은 구원론, 이런 것들이 언급됩니다. 14장, 사람의 창조와 타락된 사람은 참된 선이 불가능하다. 이 참된 선은 자기가 선을 행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선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원죄, 모든 사람이 나면서 함께 가지는 그 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택, 오늘 타락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17장 타락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이 17장 이것도 보면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문장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고심을 하다가 그냥 뒀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언제? 사람이 범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볼 때에 저놈들이 도망가고 있구나, 그냥 놔두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에 찾으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찾고자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큰 틀을 알고 그냥 한 고백에 들어갑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이 육체적이며 영적인 죽음으로 빠져들게 되고 자신을 전적으로 비참하게 만든 것을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는 사람이 떨며 그로부터 도망칠 때에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 안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셨음을 믿습니다.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누가 찾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자 하고 도망하려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번역이 좀 신통찮아도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무엇으로 위로하셨습니까? 약속을 주시면서 위로하셨다. 그것이 그 다음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람에게 그의 아들을 주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는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로하셨다. 무엇으로? 약속으로. 어떤 약속들인가? 이런 약속, 이런 약속, 이런 약속.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해설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자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셨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셨을 때에. 그러죠? 사람이 죽음에 빠져들게 되고 자신을 전적으로 비참하게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리고 사람이 떨며 그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지혜와 선 안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신앙 고백이 먼저 있고 성경 말씀이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고백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작업이 거꾸로 갑니다. 그러죠? 그러죠? 본래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딱 정리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서죠. 고백서. 마치 아주 시험 기말고사 앞두고 공부하자니 끝이 없고 간단히 한 방법이 있죠. 평소에 열심히 하는 학생 마지막 요약해 놓은 거 그거 딱 보면 딱 정리되잖아요. 우리들은 성경 66권 주면서 이거 읽고 정리해라 그러면 참 손바닥인지 발바닥인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에서 딱 주면서 자, 성경의 요점이 뭐냐? 그러면 딱 정리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구절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찾으셨다 하실 때 바로 창세기 3장 9절 본문이 아주 전형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자,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입니까? 이게 어떤 악한 세상이라기보다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생각할 때 여건만 좋으면 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범죄하고 타락했던 곳이 에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면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거기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두려워 떨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추궁할 때 서로 핑계대고 그럴 수 있다. 거꾸로 뒤집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주위 환경과 사건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데 내면의 평안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여러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가 바로 다니엘 같으니 주변 환경은 사자굴입니다. 죽음의 곳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 환경을 제압하고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통상 흔히 생각하기는 주변 환경만 좋으면 내면의 그 평화로움은 자동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기 에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그 면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가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와 관계해서 성경 중에 한두 예를 조금 더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 자, 여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것도 마지막입니다. 21장.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최초의 위임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관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죠?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가서 사과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주시는 주님. 여기 또 이런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면은 나중에 바울로 불리우는 그분이 처음에 주님께로부터 불리움 받을 때 그 광경입니다. 자, 지금 이 사울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너가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주님 나타나신 겁니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지금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대적해서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와 관계에서 생각해 볼 그런 대목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약속으로 위로하셨다. 약속으로. 어떤 약속? 다음 세 가지 약속입니다. 약속들. 사람에게 그의 아들을 주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약속. 여자에게서 나게 하겠다는 약속.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는 약속입니다. 이 복되게 할 때에 우리가 요즘 반복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과 사죄 칭의 새 생명, 이런 것이 구체적인 복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단순히 뱀과 관계된 이야기만 아니다. 지금 뱀으로 형상화되어 있지만은 그 배후 세력,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기 여자의 후손, 여기도 여자의 후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란 표현이 이렇게 좀 바뀌어지면서 계속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또 묻습니다. 내 씨로 창세기 22장에서 너는 누굽니까? 자, 너는 누구죠? 어디 민구 소리는 어디 갔노? 참 그래. 엄마 좀 가르쳐 달라니까 안 가르치고 말이야.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자, 누굽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너는 저기 홍비 누구야? 아브라함. 그래. 홍비 맞췄네. 그래.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뱀에게 말하면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치 하와의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다시 창세기 22장에서는 내 씨라 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씨라
아브라함의 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군가? 자,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그죠? 근데 이삭인가? 그 말이 이삭인가? 창세기만 읽고 있으면 이삭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읽어 내려가야 돼요. 성경에 명확하게 내 씨라고 표현된 이 씨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봅니다. 참조, 이 참조가 중요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이게 정답으로 딱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고 또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야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씨라. 그런데 그게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까지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는 이사야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자, 우리가 읽을 때 임마누엘 이렇게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임 하면 함께, 마누 할 때는 뭡니까? 임 끝자리하고 우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자, 그런데 이 이사야 7장 14절을 받아서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어디에? 이사야서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그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임마누엘. 그러면 이사야서를 착 인용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모세죠. 나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모세를 절대 권위로 생각해요. 모세오경. 왜냐하면 그 율법을 준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히 권위자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창세기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출애굽기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레위기는, 민수기는, 신명기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많은 경우에 창세기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이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뭐 만드는 거, 그런 이야기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그렇죠?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 막 땅 갈라지고 뭐 그런 이야기. 민수기, 사람 수 세는 거. 레위기, 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을 유대인처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독교인이 성경 읽는 방식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데 거기서 누구 만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누구 소개로? 모세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역시 요한복음 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앞에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썼다 그랬는데 모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역사서도 시가서도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됐어요? 다윗만 보고 예수님 못 보면 안 돼요. 이사야만 보고 예수님 못 보면 안 된다. 이사야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누구에게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가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계속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자,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하다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베들레헴이란 그런 조그만 데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오겠는가. 어떤 분이 그래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 여기 시편 89편 3, 4절과 미가서에 바로 이런 표현이 있고, 자, 시가 바뀌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했다가 아브라함의 씨 했다가 지금 누구의 씨로 바뀌었습니까? 다윗의 씨.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이 바뀐 겁니까? 한 사람을 지금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 말했든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했든지 다윗의 씨라고 말했든지 누구? 한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구약을 읽을 때는 자꾸 따로 아브라함 이야기, 뭐 그냥 다윗 이야기, 뭐 그렇게만 된다 말이. 자, 여기 보시면 자, 시편 89편 3절입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 이거 왕위입니다. 내 위를 대대 세우리라. 자, 이때 내 자손이 누구죠? 시편만 읽고 있으면 아, 솔로몬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시편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시편을 넘어서서 신약에 이르면 솔로몬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나타나고 예수님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솔로몬을 가리켜 뭐라고요? 예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표. 됐습니까? 이삭을 가리켜 예표라, 솔로몬을 가리켜 예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다녀가고 난 뒤에 헤롯 왕이 번쩍 놀라서 그냥 온 성이 소동했어요. 한번 알아봐라. 그때 이제 서기관이 성경 연구한 서기관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각하. 무슨 예언이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베들레헴 근교에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그런 어떤 몸부림이죠. 몸부림. 고레스와 관계에서도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났을 때 그 신탁이 그런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장차 나라를
없고 통치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신탁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사나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레스는 한 목동에 의해서 산속으로 옮겨지고 난 뒤거든. 근데 그 아이가 나이 한 20살쯤 되어서 등장해서 나라를 완전히 평정해 버립니다. 나타나서 그 온 오리엔트를 총 정복하기까지 불과 20년 딱.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고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베들레헴 에보라다. 자, 이건 넘어가십시다.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여기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복음, 우리는 복음 그러면 신약의 복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 복음, 누가 복음, 마가 복음, 요한 복음 이러니까 복음은 신약에 있다,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구약 선지자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이죠,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더 재밌는 표현, 제가 아예 이름을 붙이기를 구약 복음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그 어떤 분은 목사님 약간 이단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뭐가 전해졌다고요? 복음을 전해졌다. 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구약 복음입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처음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네? 뱀을 책망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할 때 그것이 처음 전해진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걸 두고 원시 복음이라, 프로토 에반겔리움 그래 말합니다. 처음 복음이라. 원시 하니까 미개한 복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 전해진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복음, 출애굽기 복음, 민수기 복음, 레위기 복음, 레위기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러죠? 제사 전체는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 제사는 헛된 제사예요. 출애굽기 나오는 성막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말하면서 예수를 모르면 그건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복음, 민수기 복음, 레위기 복음, 신명기 복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들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죠? 마태만 내게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성경이. 그 다음도 또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여기도 역시 복음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와 이 서신을 받는 성도겠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 붙여야 돼. 그들은 붙이면 안 되겠네. 지워야 돼. 그 들은 바 참내 큰일 날 뻔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여기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했을 때 이 저희는 누군가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들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자, 이 글을 읽으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고 저희는
저희도 받았고, 저희도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주 유효하고 저희에게는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유효하지 못하다. 왜?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못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에게도 전해진 복음, 그래서 구약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 이 여자는 누구죠? 민구. 한번 대답해봐.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여자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여자 누구요? 마리아. 그 생각하니까 알겠지, 그지? 그래.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야. 강씨 가문이 이제 밝아온다 이제. 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강씨가 아니 정 아니야? 그래. 큰일 날 뻔했다. 그래. 정민구. 그래. 정씨야. 그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여자 누구죠?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 처음에 보니까 하와에게서 난 어떤 아들인가 그렇게 여겼는데, 그러죠? 창세기만 읽으시면 그렇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역사 속에서 딱 실현되는 거 보니까 누구? 마리아에게서 난 그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을 두고 기독교라,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지 않고 구약을 구약대로만 읽고 있는 사람을 두고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독교인들과는 성경 읽는 방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 구원의 약속, 창세기로부터 계속되는 이 구원의 약속, 이 타락한 인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죠?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해서 얻어낸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셔서 해주신 그 약속이다.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지혜와 선에 의한 것이다. 자, 우리는 약속만 본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 성경 읽고 이사야도 읽고 또 신약도 조금 알고 로마서도 보고 갈라디아서도 보고 심지어 계시록까지 이렇게 뜨문뜨문 보았지만은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고, 그리고 그 실현의 연장선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아들이 올 것이다 했는데 계속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지금도 올 것이다가 아니라 뭡니까? 어느 날 때부터 딱 뭡니까?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부술 것이다, 부술 것이다 했는데 깨부셨다, 깨부셨다, 깨부셨다.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신약이고 신약의 기록들이라. 우리는 바로 그런 예언이 실현되고 약속이 실현된 그 현장에 있고 그 연장선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 이런 그 구원의 확정을 가진 그런 성도로서 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읽혀지는 이 은혜,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남은 날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저희들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잘 알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비밀과 이치들을 잘 아는 자로 주어진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그 실현의 연장선 속에 있는 저희들로서 감사와 감격으로 남은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찬양대원들의 찬양 연습 위에도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피곤한 육체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